자, 이어서 5회의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입니다. 뭐하고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 장로교 교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택과 예정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서는 뭐에 대해서요?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칼빈이 이 예정교리, 전에부터 있었습니다만 칼빈이 장로교 교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예정교리를 완성했기 때문에 칼빈을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지에서 19절과 2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에 대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 구원하지 않으실 자를 예정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사실 24절에서부터 29절, 누구만이 구원을 얻는가? 택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24절과 29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과 33절에 이러한 택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대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대적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감히 실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 보시면,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예,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압달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 즉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했냐면 강팍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쵸? 강팍하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임의로 주장하셔가지고 악한 자임을 격동을 해가지고 그들이 격동하게 해서 악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오히려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는 겁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더라요? 유기.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사람은 선을 택한다, 악을 택한다? 악을 택한다. 자유의지 얘기합니다. 보통 뒤에서도 전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천하의 모든 그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게 뭐밖에 없다고요? 인간밖에 없어요. 사람. 동물에게도 그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고 천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어요. 누구만?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은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뭐를 택하도록, 악을 택하는 게 아니고 뭘 택하도록? 선을 택하도록.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의지에 반발해서 뭐를 택했더라? 악을 택했다, 선을 택했다? 악을 택했어. 그러면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똑같은 상황이 되면 선을 택할까요? 악을 택할까요? 여러분이 답해 보셔야. 악을 택합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자도 오늘 이 장로교의 반대에 있는 게 알미니안, 성경교 신학들이 있죠? 알미니안이나 그런 계통에서 보게 되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을 택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선을 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도 뭐를 택했다? 악을 택했어요. 우리도 자유의지를 택해서 그러면 선을 택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있다고요? 전적으로 무능력해. 그게 칼빈주의 꽃이에요.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을 택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인간을 존중하는 그 사상이 그 신학, 성경 안에도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유의지라고 하는 신학적인 얘기도 흐려졌어요. 인간이 마치 선을 택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마치 인간은 이렇게 공중에다 띄우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 뭘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뭘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세상 말로 하게 되면 집사람 저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뻥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할 수 없지만 지금은 가능한가? 지금은 가능하죠. 우리 안에 믿고 난 다음에 가능해요. 전에는 불가능한데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택할 만한 능력도 누가 도와주셔야만 가능한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성령 안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매번 우리도 매번 하루하루 한 시간 살아갈 동안에 매번 실패해요. 여러분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늘 선만 택했는가 악을 택했나?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보면 선을 택했나요? 악을 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도 그런 의미도 담겨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지난한 과정을 겪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는 사실을 깨닫게 되냐면 점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살면서 더 경험해요. 결혼 안 한 사람은 제가 늘 얘기를 하죠.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쓸만한 사람인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혼한 순간 나는 뭐한 사람이다? 쓸만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해보세요. 쓸만한 사람이다? 쓸모없는 사람이다? 결혼한 순간 압니다. 그걸 결혼하면서 알지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동의를 안 해주시면 제가 다음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 예? 그거 우리가 결혼한 순간 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반대의 질문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악한 자를 내놓고 그러면 힐문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0절의 말씀 그 말씀이에요. 20절 보시면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이 사람아 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놓고 택자네 불택자네 선택이네 예정이 하는 건 옳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왜 심판하느냐. 이렇게 반문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망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뭐하느뇨? 힐문하느뇨. 피조물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들었을 때 지은 물건을 이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피조물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어요. 단적인 예를 들기를 21절 토기장이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토기장의 예를 들어요.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예. 자, 여러분이 토기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토기장이가 땅에 있는 진흙 한 덩어리를 하나는 귀하게 쓸 봄을 담아둘 식기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밥 먹는 식기. 또 하나는 그 하나를 빚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오강단지는 요강 알죠? 요강단지로 만들어놨어. 그럼 요강이 날마다 나는 그 사람 변이나 받고 오줌이나 받는 요강단지로 만들어놨다. 요강이 투정할 수 있다고요?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주인이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어요. 만약에 요강이 나는 왜 요강으로 만들었습니까? 대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치 들고 가가지고 요강을 깨버리면 돼요. 요강을 깨버리면 돼요. 필요에 따라서요. 필요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신학적인 거를 얘기를 할 때에 참 조심스러운 면이 그런 거예요. 성경 뒤에 가서는 제가 오늘 프린터 시간이 되면 다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선택과 예정에 대한 교리를 할 때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목이 있고 보여주시지 않은 대목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토기장이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한 가지 더 든다라고 하면 사람이 집에서 닭을 키웠습니다.
닭하고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잘 키우시는데 닭을 닭장에다 키워서 지금 얼마 조금 뒤게 되면 무슨 날이 다가오죠? 복날이 다가옵니다. 복날이 다가와가지고 몸보신을 위해서 수탉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참게탕을 끓여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닭장에 키웠던 닭이 왜 나는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닭들이 나한테 달라든다 그러면 그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키운 거예요. 키운 거.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건데 물고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람이 물고기를 먹고 닭을 잡아먹는 걸 그러면 죄를 짓는 거고 무자비하고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생선을 잡수셨나요? 안 잡수셨나요? 그럼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물고기를 잡아먹었으니까 물고기는 영혼이 있는데 그러면 무자비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죄 짓는 거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쉬는 시간에 뭘 보여드렸죠? 강아지가 어디를 가는가? 천국에 가는가? 강아지는 동물인가요? 사람인가요? 동물이죠. 동물. 동물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아지는 지능이 뛰어나니까 영혼이 있을 것 같고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는 지능이 좀 하등하니까 그건 동물이어도 지금 영혼이 없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강아지가 그러면 천국에 간다는 말은 맞다는 얘기예요? 틀리다는 얘기예요? 틀리다는 얘기예요. 여기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분들은 한 사람도 제가 그래서 좀 안심이 돼. 지금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린 게 성서학당 5년 전에 성서학당에서 한 얘기인데 너무나도 이 얼토당토 없는 얘기를 해서 그것도 CBS에서 성서학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미혹을 받았을 거라고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렇죠? 분별력이 없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목사님의 영향,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지금 저희 같은 노선에서 이렇게 시당 노선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못 간다. 뭐가 없기 때문에? 영혼이 없으니까. 뭔 영혼이 없는 거지 뭔 천국에 어떻게 가냐고. 영혼이 있는 누구만? 사람만. 누구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의 의를 가지고 어디 가요? 천국에 갑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의 의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도대체가. 뭔 소리? 그 믿음에 만약에 그것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 그럼 그 기준이 어디요? 강아지가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 있는 강아지, 지옥에 가 있는 강아지 기준이 뭐냐고? 뭐라고 대답을 할 거야? 뭐 하나님이 예정이고 선택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예? 그거 아니죠? 예정이고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뭐를 전제로 하냐면 예수님 믿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바탕에, 그 밑바탕에 다 그게 다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아지나 동물이나 뭐 반려라는 말도 제가 조심스럽다고 그랬죠? 반려라는 말은 동물에게 쓸 수 있다고 했다고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건. 반려라는 말은 누구한테만 쓸 수 있는가? 사람한테만 쓸 수 있어요. 사람한테만. 그러니까 오늘날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이상한 세상이 돼서 동물을 어디 수준까지 지금 올려놨어요? 사람 수준까지 올려놓고 그 사람과 같이 대하니까 이런 폐단이 이런 상황이 난다고. 이런 상황이.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수도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요즘 성도들이 다 대부분 집에서 멋들을 한 마리씩 키우니까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 심지어 온갖 닭이네 뭐네 다 키운다고요. 다 키워요. 다 키우니까 얘기를 타협을 해가지고 요즘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알 수 없다 그래요. 뭐 한다고? 알 수 없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 그건
인간의 소관이 아니고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성도들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빠져나간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좀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말씀 동영상처럼 어떻게 간다고요? 영혼이 없으니까 뭐 죄 짓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간다고?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거 헛소리야, 헛소리. 헛소리. 참 이 요즘 시대가 진리를 바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런 패단이 일어나요. 이런 패단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미혹되면 안 돼요. 여기에 미혹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사실을 깨달아서 잠깐 그러면 목사님 이사야 65장과 요한계시록 19장 이하에서 나오고 있는 그 20장에 가게 되면 무슨 나무가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무슨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쵸?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사야 65장에서 보게 되면 뭐 사자도 나오고 이리도 나오고 양도 나오고 다 그런 게 나오는데요. 그건 천국은 천국인데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냐면 어디에서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국. 무슨 왕국? 천년 왕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이사야 65장 이하에 나와 있는 그것은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러한 질서가 완전히 새롭게 회복이 되어서 그때 있었던 모든 질서가 전 우주가 예전에 있었던 때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인간들도 그러니까 다른 식물이나 동물과 같이 본래 회복되었던 질서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의 천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련하실 그 천년 왕국이 그 동물과 식물이 다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앞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했어? 천년 왕국이라고 얘기하지 뭐라고 그랬어요? 두 자로 천국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보게 되면 다 미혹받아가지고 그런 줄로 알아. 그런 줄로 알아. 얼마나 이 잘못 가르치는 거냐고, 목사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도사님 얼굴이 심각해졌어.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참 이게 참 말도 잘 안 나. 말도 잘 안 나.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와 있는 저를 좀 한번 주목해서 요즘 유튜브가 참 문제가 많은데 그 신학이나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 설교하는 거 듣는 거 좋아요. 예? 듣는 거 좋다고. 그런데 굳이 다른 사람들 유명하신 목사님들을 해가지고 찾아서 듣는 거 저는 권장할까요? 권장하지 않을까요? 권장하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만 굳이 찾는다라고 하면 제 설교를 다시 들으시든지 아니면 저희 교단 목사님들 찾아서 들으시든지 그렇게 들으세요. 이름도 알 수 없는 이런 사람들 설교 듣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아셨지요? 예, 이상한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수준으로 유튜브나 여기서 떠돌아다니는 신학적인 배경이 되지 않는 것들을 자꾸 주목해서 듣게 되면 거기로 끌려가요. 거기에 끌려간다고.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말로 이단. 끝이 달라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나 다른 여호와의 증인이나 엊그저께 가면서 저기 예배 드리니까 파수대가 나와 있더구만. 예? 그게 다 저기인데 그게 다 하는 게 뭐겠어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하는 것 같이 얘기하고. 그래요? 성경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에 가서 뭐가 달라요? 달라. 여러분들 실력으로는 그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 저희를 무시하는 거, 아니, 무시합니다. 무시합니다. 하지 말라고. 아셨지요? 하지 말라고. 저도 배운 대로예요. 이병규 목사님 저희에게 이렇게 사사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
분별 못하니까 성도들이 그런 거 포기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어요. 한번 미혹되면 큰 목사님 얘기를 해도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들어. 안 들어. 지가 잘났어 그냥. 목사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듣고 배운 것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자, 여기 나온 김에 다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전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창훈 목사님하고 저는 이현학 목사님이라고 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좀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의 은사가 좀 있으시고. 근데 기도하시는데 목사님 앞에서 단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성도 부부예요. 부부가 와서 자꾸 뭐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적이 있었대요. 누굴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보여달라고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보여줬대요. 보여줬는데 해놓은 입은 뭐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더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그 마귀 역사니까 따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한마디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결국 그 두 부부가 그걸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따라가요. 그러니까 자꾸 보여달라고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하지 말라는 건 왜 자꾸 하냐고. 그 자리 떠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그 자리 지키는 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지키는 게 하나님 뜻이죠. 그걸 안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토기장에 비유하면서 강아지까지 다 얘기 나왔는데 강아지 키우는 사람도 섭섭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적인 원리.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제 그 얘기를 할 때에 영혼이 있는 존재만 어디를 간다고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만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어요. 강아지도 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전도서로 한번 가봅시다. 전도서 3장 21절 보시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예, 짐승의 혼은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땅으로. 인생의 혼은 어디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혼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짐승에게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혼이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붕에는 누가 알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알랴라는 말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의 말들을 다 부정하는 뜻인데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의미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옥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짐승의 혼은 우리와 같은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본능이라고 생각해야 돼. 생각이라고 하면 또 오해를 하니까 본능.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아프다 또는 슬프다 그런 것까지 느끼는 혼.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인간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 사람을 분류를 할 때에 3분설이 있고 2분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설명을 할 때에는 2분설보다는 3분설을 얘기를 해야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뭐가 있고 영이 있고 그리고 우리 보통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뭐가 있고 혼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육신이 있어요. 육신.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이 육신과 이 마음은 죽어서 뭐가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져요. 뭐만 한 천국에 가고 이 영만 한 천국에 가요. 이 짐승은 이 영이 없기 때문에 뭐만 있어요? 육신과 생각하는 이 본능을 다스리는 이게 있어요. 마치 그래서 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과 같이 느껴진다고요. 그러나 그거는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로 내려가? 땅으로 내려가서 없어져요. 땅으로 내려가서 없어진다고. 소멸이에요. 소멸. 마치 나무에게도 영이 있다라고 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나무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땅에 들어가서 거름이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것처럼 동물도 몸만 있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라 그냥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에게 동물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육식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 만약에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그걸 육식을 허락하시겠냐고. 그 돼? 안 되죠.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질서를 깨트린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뭘 허락을 하셨어요?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뭐처럼 먹으라고? 식물처럼 먹으라. 단 뭐는 먹지 말고 피는 먹지 말고 그래서 이 지키의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동물은 동물일 뿐이에요. 동물. 그래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되면은 합신의 이승규 교수가 얘기를 했던 대목도 한번 보게 될 건데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만 있는 존재만, 영이 있는 존재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어디 가고?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디 가고? 지옥 가고. 그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던 지발로 지옥 간다는 말, 그 표현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지발로 어디 가는 거고? 지옥 가는 거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어요. 자, 거기까지 하고, 자, 본문 돌아서 시간이 되는 대로 29절, 22절 보시면,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제 22절과 24절은 택자와 불택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불택자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것을 오래 참으로 관용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인들도 악한 날에 뭐하게 쓰려고? 악하게 쓰시려고 내놓으신 겁니다. 뭐예요? 악한 날에 어떻게 쓰시려고? 악하게 쓰시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가 예비된 날 동안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고 죽고 몇 명만 살아남아? 8명만 살아남게 하셨어요. 그럼 베드로전서 3장 20절이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겨우 몇 명이라고요? 8명이 했어요. 뒤에 가서는 이 사람들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남은 자라고 했어요.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바로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 다 불택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전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공로자 아니에요. 공로자 아닙니다. 자, 23절.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반대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긍휼의 그릇, 앞에서 22장에서 무슨 그릇이라고 그랬냐면 진노의 그릇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무슨 그릇? 긍휼의 그릇. 그러니까 택자와 불택자는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출발점이 아예 달라. 아예. 처음에 뭐예요? 불택자는 무슨 그릇이라고 얘기했고 진노의 그릇. 택자는 무슨 그릇?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얘기를 할 때에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과 구원이고 선택과 예정이고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내가 내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하는지 신학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는 대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특별히 이 선택에 대한 교리를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 보세요.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나는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시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대답하기는 오지랖도 풍년이다. 뭐라고요? 오지랖도 풍년이다. 네가 구원받은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지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그럼 뭔 소리입니까, 목사님? 네가 구원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임하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예정하시고 다른 사람을 저기 할게 하시면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그건 누구의 소관이고? 하나님 소관이라고. 하나님 주권이라고. 그걸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다 죄악 가운데 있어요.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짠하고 보내셔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뭐를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구원 얻었어요. 그게 긍휼의 그릇이라고요. 인간편에서 봤을 때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인간이 그 예수를 믿었다고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어요. 핑계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정해 놓으셨다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위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 보시면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이 긍휼의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어디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있다고요. 택한 자들이 이방인 중에서도 있다. 그리고 25절 보시면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예, 호세아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본래 아닌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보시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그러니까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인가. 또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무슨 자만? 남은 자만. 남은 자는 한마디로 누구를 믿은 자? 예수를 믿은 자예요. 어렵게 생각하죠. 어렵게 얘기하면 이거 한참 얘기해야 되니까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욕심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모든 일들이 이루어있어요. 1.1도 변함이 없이 마치시겠다는 거예요. 또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더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한 것 같으니라. 씨를 남겨주셨다. 남은 자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는 택자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30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 믿음에서 난 의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맨 하반절에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뭐를 얻어서? 의를 얻었으니 곧 어디에서 난 의? 믿음에서 난 의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고요. 자, 앞에서도 강아지는 이 믿음에서 난 의가 있다고요? 그럼 뭔 천국에 간다고? 예, 그런 의가 없어요. 그리고 31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예. 그런데 이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왜 못했을까? 32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 어찌 그렇게 됐을까? 왜 이스라엘의 법에 이르지 못했을까? 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그들은 뭐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뭐에 의지했어요? 행위. 그들의 의로움, 자기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 의로움이 결국에는 돌에 부딪히게 만들었어요. 전적으로 인간은 무능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두 개를 다 인용을 한 것인데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무슨 돌 부딪히는 돌과 또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거기까지 딱 끊으면 왜 부딪히는 것 돌과 거치는 반석일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고 거치는 반석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 당시에 누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부딪히는 돌이고 저기 거치는 돌이에요. 믿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저를 믿는 자는 뭐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앞에서 쭉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의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선택과 예정도 결국 주결되는 건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인간 편에서 봤을 때 누구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미리 선택하고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흔들리지 말라고요. 그럼 나는 예정해 놓는데 다른 사람들 예정해 놓지 않았을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하는 거? 무시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인간 편에서는 다른 사람도 이러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그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